사랑하는 부산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는 행함에 대하여 강조하는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잘 하지만 믿음에 대한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대한 가르침의 내용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이유가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말과 행동,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의 괴리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에게 실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말씀의 풍요 속에서 말씀의 능력을 상실한 불쌍한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온전한 믿음, 능력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종류의 믿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말로만 하는 믿음이고 그 다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첫 번째로 말로만 하는 믿음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 말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말을 실천으로 옮기지 않고 유창하게 말만 잘한다면 그 사람은 사람을 홀리는 사기꾼이거나 겉으로만 그런 척하는 위선자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사람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는지 신뢰할 수 없는지는 그가 발설한 말을 실천하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형제나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정작 필요한 것을 도와줄 생각은 없고 말로만 거칠해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이러한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말만 하고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것은 빈 깡통이고 속이 빈 강정일 뿐입니다. 겉만 번지르할 뿐이지 그 속은 비어 있는 것입니다. 말만 하는 믿음이 이와 같습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믿음은 생명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하반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말로만 하는 믿음은 유익이 없고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믿음이냐 행함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행함을 포함하고 있는 믿음인지 행함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믿음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하지 말고 믿음이 있다는 증거를 보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지식적으로만 아는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귀신도 그러한 지식적인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우리가 자주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과 믿고 있는 것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착각을 깨우치는 내용이 바로 19절의 내용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소리를 질러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은 분명히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귀신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심을 알고 있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또 그 귀신의 입으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귀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하지도 않습니다. 귀신은 하나님의 일들을 회방하고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아는 것과 믿음은 다릅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아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믿음이며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귀신도 의롭고 구원을 받는 존재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서 믿음의 행동을 했던 믿음의 조상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이고 그 다음은 라합입니다. 이 두 사람은 행함을 통하여서 믿음을 증명하였던 사람들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그러한 순종을 통하여서 증명을 하였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아주 특별한 아들입니다. 100세에 얻은 귀중한 그러한 자손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아브라함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는 그 약속의 시작점이 되는 인물입니다.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존재, 그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소중한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삭을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삭을 죽이려는 그 아브라함을 막으셨고 미리 준비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제물로 번제의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믿음을 가졌기에 이해하기 힘들었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으로써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났고 그 행함이 그의 믿음을 증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생 라합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자신의 목숨을 건 그러한 결단으로서 증명하였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은 가나안 족속이며 기생입니다. 택함을 받거나 언약을 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이방인이며 미천하고 죄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애굽과 요단 동편의 나라들을 멸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 전능하심을 듣고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승리할 것이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에 들어온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영접하였고 또한 목숨을 걸고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가족들을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며 그 징표를 얻게 되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목숨을 건 그 결단의 행동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행함으로 이어질 때 온전하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행함이 빠진 말로만 하는 믿음이나 지식으로 아는 믿음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믿음은 말이나 감정의 변화나 지식의 습득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으로 실천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온전한 믿음으로써 또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귀중한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말로만 내뱉었던 믿음은 아닌지, 행함이 모두 빠져있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안타깝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 입의 고백과 또한 우리의 마음의 또한 받아들임과 암과 더불어서 온전한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